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민수기 7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 되는 이 12명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나왔습니다. 수레 6대와 소 12마리, 그리고 은쟁반 12개, 은발이 12개, 거기에다 이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금 그릇 12개도 드렸습니다. 거기에다는 이제 향을 채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를 드렸고, 속죄 제물로 순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 숫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 이렇게 12명의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게 둘째 해 1월 1일에서 12일까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뵈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8장에 이어지는 이 말씀이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읽어보셨지만 이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이 왜 또 나오지? 하셨을 거예요. 이 등잔대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8장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새겨 들어야지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등잔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떠올려 보면은, 등잔대는 이제 성막이 크게 있으면 그 안에 성소 안에 있었어요. 이 성소는 성소하고 가운데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죠. 이렇게 3면이 남쪽 면, 서쪽 면, 북쪽 면이 다 널판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 이 오른쪽은 출입문인데 여기는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위에는 덮개가 덮여져 있었는데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널판 다 3면 다 치고 앞에 동쪽에 휘장 다 걸고 위에 덮개 4개를 다 덮으면 정말 깜깜했을 것입니다. 대낮이라도 깜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죽으로 덮었으니까요. 붉게 물들인 그 염소 가죽 위에 또 이제 해달의 가죽까지 덮었으니까 햇빛이 들어올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게 비춰줄, 그 안을 좀 밝게 비춰줄 등잔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이제 만들라고 알려주셨는데, 등잔대는 순금 한 달란트, 한 덩어리를 가지고 다 일일이 두들겨서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게 한 34k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근데 크기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라 라고 알려주시지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탈무드에 전해져 오는 말로 따르면 한 1m 20cm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혹시 이 등잔대 모양을 제가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이 좀 나시나 모르겠어요. 일단 바닥은 이렇게 밑판이 이렇게 널찍한 게 있어야지 되죠. 거기 이렇게 가운데 줄기가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줄기를 3개 양쪽으로 이렇게 가지. 그래서 모두 7개의 등잔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끝에 이제 모양은 살구꽃 모양. 근데 그 살구꽃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번역상으로 살구꽃이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쪽 지역에 있는 꽃으로 보면 아몬드 나무, 그렇죠? 아몬드 나무의 꽃이에요. 이 아몬드, 우리가 먹는 그 아몬드, 건강에 좋으니까 하루에 10알씩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먹지도 않으면서. 그 아몬드 나무의 그 꽃입니다. 이게 이제
12월에 꽃이 피고 2월쯤에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한대요. 그 중동 그쪽 지역에서는. 이게 봄을 알리는 나무랍니다. 그리고 봄은 생명이 뿅뿅뿅 시작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알리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살구꽃이랑 이게 모양이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살구꽃이랑.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비슷하고 하니까 번역할 때 이제 살구꽃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몬드 꽃 모양의 7개의 등잔 받침대가 있는 이런 금으로 된 등잔대는 이쪽 남쪽, 동쪽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들어가서 왼쪽, 오른쪽 왼 진설병에 놓여있는 상이 있고 여기는 분향단이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증거계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등잔대의 기름은 최고급 감람기름, 올리브 오일을 넣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등불을 지켜야지 됩니다. 관리해야지 됩니다. 꺼지지 않도록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하면은 밤에도, 뭐 밤에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밤은 뭐 깜깜해도 되니까 굳이 밤에도 켜야지 되나 싶겠지만 밤에도 하라는 말씀이죠. 저녁부터 아침까지도 켜놓아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제사장들이 항상 이 등잔대의 등불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 이 등불을 방향을 앞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절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출애굽기 25장 37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여. 앞을 비추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 등잔대 이렇게 받침이 있고 가운데 굵은 줄기가 있고 옆에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게 약간 제가 지금 마이크 이렇게 휘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금으로 만든 거라면 이게 아무래도 좀 무게가 앞으로 좀 쏠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마이크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해놨지만 이 당시엔 그렇게까지는 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앞을 비추게 하라라고 한 거니까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겠죠?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게 균형 잡히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 앞을 비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등잔대 위에 이제 등불을 올릴 때 따로 이렇게 접시에 기름 넣고 거기에 심지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불을 붙여야지 되잖아요. 옛날에 저 호롱불 알아요. 시골에서 봤어요. 이렇게 하얗고 조그만 거기에 뾰록 나와 있고 거기 안에 심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기름 있잖아요. 저 봤어요. 알아요. 근데 여기 등잔은 이렇게 우리나라 그 호롱불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접시 같은 곳에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있고 심지에 불 붙이면 여기 감람류에 묻어서 이제 불이 이렇게 붙어지는 건데 이거를 방향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 심지의 방향이 이쪽 가게 하는 거 이쪽 가게 하는 거 이쪽 가게 하는 거하고 해서 이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에 이렇게 올려서 여기 이렇게 심지가 있으면 심지가 만약에 이쪽으로 남쪽으로 향하면 이 널판이 있는 벽 쪽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쪽으로 향하면 출입문이 있는 동쪽을 향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는 아무래도 뒤쪽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도 아니고 이 심지 방향이 이쪽을 향하게 이게 앞인 거예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항상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죠. 이 심지의 방향이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도 안 가게 항상 이쪽으로 앞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심지가 많이 타들어갔으면 잘라주고, 그 집게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예, 다 금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게 기름 양도 뭐 관리를 해야지 되지만 심지도 관리하고 심지 방향 같은 것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항상 앞쪽을 비출 수 있도록. 예, 그것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제 해야지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면 앞쪽을 향하게 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거죠. 앞쪽 맞은편에 무엇이 있느냐가 이제 그거죠. 뭐가 있었죠? 진설병 놓아두는 상. 예, 그것이 있었어요. 진설병 놓아두는 상이 있고, 그 앞에는 이제 성소 이제 공간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죠. 그곳이 바로 이제 앞이 됩니다. 그 진설병은 떡이 12개가 올려져 있어요. 두 접시에 6개씩. 이스라엘 그 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등잔대의 등불이 진설병 12개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춰주고 있어요. 시편 11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춥지 않게 따뜻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고 어둡지 않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다라는 것은 추운 것이죠.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고 어떻게 앞길을 가야지 될지 모릅니다. 빛이 없다라는 것은 곧 죽음이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빛이 있어야지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같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생명의 빛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12개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진설병은 떡이잖아요. 떡은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먹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등잔대의 이 등불은 진설병을 비추는 것이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비추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 4절에 보면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금 한 달란트 한 덩어리를 다 일일이 쳐가지고 하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라고 하셨어요. 성소 안에 있는 다른 기구들을 보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도 조각목으로 먼저 다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순금으로 덮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속죄소도 조각목으로 먼저 틀을 만들고 순금으로 다 덮으라고 하셨어요. 성소 앞에 있는 그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다 먼저 틀을 만들고 그리고 순금으로 덮으라고 하셨고, 이 진설병을 놓아뒀던 이 상도 조각목으로 먼저 다 만들고 순금으로 덮으라고 하셨어요. 다 그렇게 먼저 조각목으로 틀을 짠 다음에 순금으로 덮으라고 하셨는데, 이 등잔대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한 덩어리 금을 다 일일이 두들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저희도 충분히 상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 금 한 덩어리를 이게 불에 이렇게 녹인서 이렇게 약간 늘어나게 해가지고 일일이 쳐가지고, 그쵸? 이렇게 한다라는 게 이 조각목 깎아가지고 금 씌우는 거 하고 일일이 금 한 덩어리를 다 늘리고 때리고 늘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드는 것이 몇백 배 더 아마 수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드는 사람도 수고롭지만 이게 금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완성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겠습니까? 이 금의 입장에서는. 진짜 거기서 떨어지는 금가루만 해도 어우 아까워라. 이게 순금인데. 진짜 순금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몇백 번 아니죠. 24번이죠. 진짜 순금이 넣으면 24번 걸러진다고 하지만 이거는 24번 두들겨 맞아가지고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죠? 24번보다도 더 몇백 배 두들겨 맞아야지 이 등잔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순결한 이 순금이 두들겨져서 이 등잔대가 돼요. 딱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흠 없고 점 없으신 분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이 되어서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러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순금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쳐가지고 만들어진 이 등잔대는 생명을 알리는, 봄을 알리는 살구꽃, 아몬드 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등잔대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 등잔대에 그 등불을 비치신 그 예수님을 관리하는 일은 또 제사장의 일이죠. 자,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낮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예수님 그 등불을, 그 빛을 꺼지지 않도록 밤낮 관리해야지 되는 일이 바로 성도의 일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지 이 진설병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 성도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꺼지면 깜깜한 곳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등잔 때는 진설병이 놓아져 있는 상을 비춰주기도 하지만 이 분향단도 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을 지나 지성소로 갈 수 있도록 이 성소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성소를 지나가야지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이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면 분향단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의 등불은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꺼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바로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빛, 우리에게 있는 그 빛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항상 내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모든 일이 다 그대로 일어나지는 않죠. 성도는 이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평안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평안의 그곳,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